자, 두 번째는 감정의 구원입니다. 생각이 방향이라면 감정은 에너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운전수가 아무리 방향을 틀고 저쪽으로 가야지 해도 기름이 없으면 나가지 못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깨달고 배워도 내가 그것만 생각만 했지 머릿속으로 돌리기만 하지 내가 갈 수는 없어요. 왜? 내 아직도 에너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내가 남편을 사랑해 존중해야 되겠다.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깨닫기는 했어도 그거 막상 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나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지금 사랑을 하고 자빠져 앉았어? 여러분, 내 생각이 들어온 다음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라는 것도 감정이라는 것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 속에 우리가 배웠죠? 죄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죄가 들어가 있고 이 죄는 뭐를 원한다 그랬어요? 세상을 원한다 그랬죠. 세상.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살고 이 세상을 뭘로 움직여요? 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죄 육심을 통해서 사망을 낳는 인생의 사망, 멸망한 길을 가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하고 육신하고 죄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계속 이걸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몸속에 세상의 의식과 이 마음속에 세상화가 되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믿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합니까? 사단이 주관하고 있어요. 이 사단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를 죄에서 빼내고 세상에서 빼내고 사단을 빼내서 우리를 하늘날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주시고 주인이 사단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는 과정 중에서 우리 생각이 머릿속에서 이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내가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를 깨닫고 방향을 그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밀어주는 힘이 뭐라고요? 이 안에는 영생이 들어오고 나서 이 안에 영생이 생명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방향 감각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바뀌는 것이 이제 걸어나가는 그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감정. 내가 옛날에는 여기 세상만 좋아하는 게 많았는데 이제는 어디를 좋아하게 돼요? 여기를 좋아하게 돼요. 여기를. 천국은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실상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신 것을 우리가 눈 감고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실상이고 그것을 우리 갖는 것이 천국이라 그랬어요. 옛날 세상의 감정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즐겨하고 쾌락을 즐겨하고 미운 것, 악한 것들을 좋아하는 게 세상의 감정이죠. 세상에 대한 기쁜 것, 좋은 것, 그 다음에 또한 우울한 것, 슬픈 것, 여기들이 잔뜩 세상에 있던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갑자기 이 길로 간다고 해서 이것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 안에 속에 감정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성령이 들어오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고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소망이 나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또 한번 해보셨죠? 로또 할 때 소망이 생겼죠? 이거를 하면 막 소망이 막 머릿속에 가득 차잖아요. 그리고 기쁨으로 이 내면에 성령보다 더 센 그 내면에 기쁨의 에너지가 확 나죠. 이거를 쓰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 돈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지. 돈이라는 생각을 가졌더니 내 안에 기쁨 에너지가 확 와서 그 다음에 막 힘이 나게 되죠. 그런데 그거를 이번 주에 번호를 봤더니 됐다 안 됐다? 꽝이란 말이에요. 꽝. 그럼 꽝 됐을 때 뭐라 그래요?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했죠. 그냥 갑자기 힘이 쫙 빠져요. 이번엔 안 됐어. 그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해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잘 되겠지 하고 내가 막 기대를 가지고 남편이 잘 되겠지 하고 막 기대를 가졌어. 그 소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여기 있다가 다 소망이 부끄럽게 돼요. 이 감정이 여기 있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그 기쁨을 여러분들 내 안에서 매일 바라보고 소망할 때 하늘의 소망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천국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자녀가 지금의 가정이 지금 이런 이 상태지만은
내가 맨날 눈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가 거룩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가 됐음을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으니 마귀가 떠나가고 죄가 떠나갔음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 마음이 항상 여기 가 있어. 그랬더니 거기 있는 기쁨이 내 안에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로또를 내가 생각하면 막 밀려 들어오시 하늘의 로또를 내가 생각하니까 막 마음속에 미리미리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고 비로소 그 안으로, 그 천국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감정은 내가 지금 있는 것에서 된다 안 된다 해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있지만 하늘의 감정은 하늘나라의 실상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 소망이 미리 당겨 쓰는 거예요. 미리 당겨 쓰는 거. 승리를 미리 당겨 쓰고 이루는 거를 미리 당겨 쓰고 아름답게 된 것을 미리 당겨 쓰고 지금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봤어. 그럼 그 감정을 어떻게 끌어다 써요? 오늘로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다 이긴 사람처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감정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보니까 내가 아무 소망이 없어. 그래서 내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있지. 하나님이 소망이 있지. 십자가 안에 소망이 있다. 천국에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늘나라를 구할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것들이 내 안에 빛처럼 비춰질 때 내 감정이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자녀를 볼 때 그 하늘의 감정을 가지고 전달하게 되고 그 하늘의 승리함을 가지고 내가 전달하게 되고 입으로 뭐라고 선포해요?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됐습니다. 완전하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정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 감정의 구원을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맨날 기도하라 그러죠. 왜? 기도할 때 내 감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이미 속에 눌린 거, 슬퍼한 거, 그런 것들이 기도할 때 마음이 열리고 활짝 열리고 뿌듯하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방언 기도할 때 이 안에 여러분들의 감정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감정이라는 것들이 꽉꽉 들어와 있어서 옛날에 억울했던 거, 힘들었던 거, 눈물 냈던 거, 세상 속에 들어왔던 모든 경험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감정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에는 차곡차곡 쌓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참고 하면 그게 어디 갑니까? 안 가요. 계속 어디로 가죠? 요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그걸 폭발하면 또 그 사람 뭐라 그럽니까? 그걸 가지고 그때 얘기하지 지금 폭발하고 난리니?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막 돌아버리죠. 남편이 아침에 싸우고 나갔어.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빠. 생각하니까 계속 생각나게 되죠. 설거지할 때 생각나고 일 갈 때 생각나고 또 집안에 청소할 때 생각나고 계속 생각나. 저녁 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생각에 폭발하게 되죠. 여러분들 감정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것이 나중에 언젠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과거부터 계속 좋은 감정이 있으면 앞으로 생각할 때도 어떤 감정이 생각할까요? 좋게 될 거라고 추측하게 되죠. 그러나 내 감정이 계속 슬퍼하고 우울하고 막히고 힘들었다면 내 앞으로 미래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앞으로 깜깜하게 되죠. 한숨 쉬게 돼요. 왜? 과거에 지나갔던 것들이 이미 이 안에 차곡차곡 쌓임으로 이것이 지워지지 않는 이상 앞으로 내가 그렇게 생활할 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에 묵은 것을 지우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의 감정, 사망의 감정, 미운 것들, 슬픈 것들이 차곡차곡 쌓인 상태로 그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집안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뭔가 있을 때 펑 터지기도 하고 뭔가 있을 때 확 자빠지기도 하고 못 일어나게 되고 병 걸리게 되고 한 것만 딱 생기면 절망이야, 끝이야, 이혼이야, 이건 안 되라고 자빠지게 되는 거는 불안이라는 거에 괴로움이라는 거에 슬픔이라는 거에 우울한 것 위에 내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지우는 게 뭡니까?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감정에 쌓인 것들이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늘 것을 바라고 하늘 것을 바랄 때 그 감정은 들어오고 과거의 감정은 어떻게 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감정들이 씻겨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속 갑자기 울음이 나옵니다. 이유도 없어요. 주님 내가 왜 그랬어요? 하나님 나 슬퍼하고 막 눈물이 쏟아져요. 그 눈물 한번 쏟아내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기뻐지고 막 뛸 듯 기뻐집니다.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걸 느껴지게 돼요.
왜? 나도 모르는 마음에 쌓인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기도할 때 그 감정들이 어떻게 된다? 제거되고 씻겨나가고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 방언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며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와 세상과 사망과 우리 모든 인생을 이기시고 우리를 올리서 하늘에서 우리를 완성하셨다. 내 자녀를 완성하시고 저 사람도 완성하시고 너 온 인생을 완성하셨다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뻐할 때 여러분 비로소 감정이 씻겨지게 되고 과거가 씻겨지게 돼서 통곡이 나오고 갑자기 기쁨도 나오고 즐거움도 나오고 과거가 씻겨 내려가게 되고 묵은 체증이 어떻게 돼요? 씻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면 성령의 감동 감화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 감화는 무슨 음성이 들려서 뭐 해라가 감동 감화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막히고 잡혔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주셨더니 내 미래가 활짝 열리고 하나님이 기쁘고 내가 살맛이 생기더라. 그것이 성령의 감동 감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동 감화가 생길 때 하늘의 소망이 생기면서 하늘의 기쁨이 생기면서 땅에서 기뻐하지 못했던 또 다른 소망, 또 다른 기쁨이 생기면서 비로소 세상에 대한 소망들은 기쁨들은 어떻게 해요? 점차 관심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 10억이 땅에 묻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걱정하지 않죠. 아 월세, 뭐 돈이 없어.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미 내 마음이 어디 가 있기 때문에 그 10억에 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만 생각하면 기쁨만 뛴단 말이야. 담력이 생겨서 그래요? 아니요. 그 10억이 있기 때문에 그거 생각나니까 그거 바라보는 마음을 통해서 그 기쁜 감정들이 나오는 거죠. 하늘나라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존재가 여러분 끊임없이 나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주고 사랑을 주고 구원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나에게 승리를 계속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를 통해서 그 기쁨이 나고 승리해서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낙네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한 존재가 있다라면 하는 것이 모든 아낙네들 소망이겠죠. 그 사랑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한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그 감동 감화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여러분들 라면만 먹어도 다 승리할 줄 알았죠. 연애할 때 그이가 나를 사랑하니까 이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막 생겨났어.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다 망가지긴 했지만 그 사람이 아닌 그 영광의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랑의 마음의 부음바됨이 나에게 소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나에게 기쁨을 일으키게 되고 내가 자신감 있게 되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모든 원동력이 세상에 내가 얻은 기쁨,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통로가 내 영 속에서 환하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감정과 소망과 그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미래가 거기 있으니까 내 안에 큰 기쁨의 감동 감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감정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을 잘 다루십시오. 감정은 여러분 겁니다. 남이 감정을 해결해 주지 마세요. 감정을 따라하세요. 감정은 내 것이다. 감정은 내가 해결한다. 감정은 내가 다스린다. 기쁨으로 오늘 내 감정을 내가 채우리라. 하늘나라로 내 감정을 채우리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했어요. 세상에 초점 맞추고 세상에 생각하다 보면 그 세상의 감정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미운 사람에 초점 맞추다 보면 그 미운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미운 감정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낭망스럽게 되고 저주스럽게 변하고 지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 입 밖에 내버리다 보면 자녀가 먹게 되고 내 남편이 먹게 되고 내 아내가 먹게 되고 내 소중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동시에 먹게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아무한테나 막 분노를 쏟아내지 마세요.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뒤끝이 없다고 그래서 막 난리치고 나서 나 원래 뒤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기억하세요. 뒤끝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모든 미움의 말은요, 여러분들이 신경질 낸 말은요,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제일 연약한 자녀한테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물이 흐르면 제일 밑바닥으로 흐르듯이요. 내가 한 말이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가게 되냐면 제일 가정의 제일 밑바닥으로 가는 게 그게 누구예요?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자기의 영적 능력으로서 어떻게 방어할 수 없는 자녀들한테 가는 거죠. 처대한테 가는 거죠.
그 처녀는 또 둘째한테 그러는 거고, 둘째는 셋째한테 그러는 거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화내고 마음대로 쏟아붓고 마음대로 신경질 내면은 나중에 그게 다 어디로 고이게 되면 자녀의 마음속에 고이게 되는 거죠. 그 자녀의 마음속에 고인 게 어디로 또 합니까? 나중에 우리가 나이 들면 그것이 폭발해서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녀도 그 남편이나 자녀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집어넣게 되고 그 다음 세대에서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감정, 슬픈 거, 괴로운 거, 힘든 거를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쏟아버린다, 그게 시원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뒤끝이 다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다 어디로 돌아옵니까? 다 시궁창에 모여서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구원에 늘 염두에 두고 내가 입 밖에 화내는 거, 미워하는 거,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를 십자가의 기도를 통해서 못 받고 오늘도 나의 감정을 치료해 주세요. 오늘도 나의 감정을 바꿔주시고 하늘의 감정을 내 안에 쏟아 부어주시고 하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준 바 되어서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까 얘기했죠. 말씀의 구원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축복이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사람, 괴로운 거에 대한 축복. 감정의 구원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 감정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과 감정이 매일매일, 매주마다, 3일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감정의 구원을 받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감정을 내 것으로 바꾸는 거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찬양하세요. 꼭 찬양을 찬송가 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찬양을 흥얼거리고 여러분 입으로 나누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뭡니까?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봤을 때 여러분 너무 재밌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찬양하죠. 그렇죠? 드라마를, 영화를 다른 사람한테 찬양하죠. 너무 좋다고 가서 꼭 보라고. 그래서 찬양은 나보다 높은 대상을 높이는 거예요. 잘했다, 아름답게 됐다, 훌륭하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기쁘게 생각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놓은 것보다 하늘의 인생을 보니까 내가 찬양을 안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든 인생을 내가 보고 만나고 거기에서 그 하늘나라를 내가 맛볼 때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에 찬양이 되게 하세요. 내가 여기서 본 거, 내가 하늘나라에서도 봤지. 내가 우리 자녀 본 거 하늘나라에서도 봤지. 내가 오늘 남편 본 거 하늘나라에서도 봤지. 내 인생 본 거 하늘나라에서 이미 다 구경하고 왔지. 내 인생 지금은 이렇지만은 하늘나라가 있는 실제 인생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것이 너무 좋다. 그것을 너무 찬양한다 하고 내 생각을 세상에서 떠나 하늘나라에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천국의 하늘나라의 것을 소망하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맨날 세상 바라보고 얘는 통장 바라보고 남편 바라보고 애들 바라보고 그 다음에 뭐 문제 생긴 거 바라볼 때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욕이 나오죠. 반대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바람을 훈련할 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고 그러면 감정이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지게 되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왜 그걸 바꿔야 되느냐? 내가 그 감정이 있어야 그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뛰어나갈 수 있게 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날마다의 삶에서 내가 찬양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방향과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심하세요. 나는 이제 기도하겠다, 찬양하겠다. 하나님 내 감정을 지워버리고 세상에 집착해서 이것만 보면서 내 감정을 거기서 설키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감정을 내가 받아서 하늘 것을 끌어당겨 쓰게 하여 주시고 그거를 쓴 힘으로 내가 나가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것 보면서 찌드는 거, 욕 나오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인생을 내가 소망하여서 그것을 나의 인생을 받아들이는 찬양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감정이 바뀔 때 여러분들은 힘이 날 것입니다.